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유월절 규례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기의 단락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하는 묵상, 또 매년 지키는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태도를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 배경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대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유월절 규례에 대한 가르침이 13장 중간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는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게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에 직접 손을 대시는 재앙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재앙들을 다 기억하라고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재앙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당연히 기억을 하겠지만 그 다음 때로 넘어가면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식사, 유월절 의식을 마련하신 거죠. 이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성찬을 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대대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지금 우리는 수천 년 후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로 시간 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그 당시를 체험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단위로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매번 수십 년 주기로 그러한 재앙들을 계속 세상 가운데 내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이런 일을 애굽에게 행하신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식사고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고 매년 반복하는 절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출애굽의 달을 첫 달로 삼는 겁니다. 현대 국가에서 국경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 나라에 어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연중 어느 날에 있었던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을 휴일로 정하거나 또는 기념식을 하거나 매년 반복되는 의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서도 유월절이 정해지는데 유월절이 있는 달은 1월이라고 규정이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아빕월이라고 불렸고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나면 니산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달을 1월이라고 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애굽의 달력이죠. 애굽 사람들이 정말 대단했던 것이 이 당시에 이미 1년은 365.25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달을 30일로 규정해서 360일의 12달을 정했고요. 달이 초승달에서 보름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기에 맞춰서 한 달을 정하고 그렇게 30일씩 정하고 난 다음에 5일이 남는데 그 5일은 작은 달이라고 해서 따로 떼어서 맨 끝에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5일짜리 작은 달을 정했어요. 그렇게 1년이 역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역법을 그대로 사용하되 출애굽이 있는 그 달을 1월로 하고 그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에 우리의 음력하고 똑같이 15일이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휘영청 뜨는 날이 15일이에요. 그런데 10일에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둡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된다 하고 미리 정해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히브리어로 세인데요. 가축 떼들 중에서 하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까지만 읽으면 송아지를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 어린 양 세는 그 정해진 제물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는 안 되겠죠.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서 다음 본문 보시면 불에 구워 먹을 거라고 나올 텐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잡으면 그걸 우리가 다 못 먹는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다른 이웃들과 함께 해서 어쨌든 그 양 한 마리를 하룻밤 만에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양을 잡으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게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다 보니까 오해가 많은데요. 1년 된 수컷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조그마한 어린 양이겠구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이나 염소는 사실은 6개월만 돼도 발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 10개월이 넘으면 임신해서 새끼를 낳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된 수컷이면 그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녀석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 그것도 하나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10일에 어떤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것이 14일까지 5일간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4일 날 해질 때에, 이건 14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해가 질 때에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제 죽이는 거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습니다. 무교병은 마짜라고 하는데 발효되지 않은 비스켓처럼 딱딱하게 구워진 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쓴 나물, 여러 나물인데 쓴맛이 나는 나물과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요. 물에 삶아서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워 먹는데, 물에 삶아 먹는 것은 사실은 당시 이 사람들이 주로 고기를 소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고기를 쉽게 사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고기 먹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으면 그걸 다 토막내가지고 물에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채소까지 집어넣어서 국을 끓여서 여러 사람이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에 삶아서 먹는 형식인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불에 구워 먹는 겁니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 제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이 제물이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하나님의 재앙을 대신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무교병과 쓴나물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제물이 죽었고, 이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써 그 죽음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사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편한 복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딱 갖춰 입고 이 식사를 해야 돼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지금 당장이라도 밖에 나갈 수 있는 차림을 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바로는 사실은 신의 화신, 호루스 신의 화신으로 여겨진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모조리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은 이미 장자가 죽은 집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양이나 염소의 피에 의해서 그 죽음이 사람들에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람들은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는 거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국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시는 재앙을 얼마나 자주 일으키셔야 되겠어요. 이번 한 번만 하셔야죠.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기억해서 수천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로서 그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14일 날이 시작되는 저녁에 양들을 잡고 그 피를 그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 곳곳에 피가 낭자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마다 피가 발라져 있는데 그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에 피를 바른 지 몇 시간이 지나면 애굽의 모든 집에서 장자들이 모조리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이기도 한 거죠.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에 맞춰서 부활절을 지키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매주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주일이 부활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월절과 겹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크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52번의 부활절을 지키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날로 부활절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을 근거로 한 우리의 신앙을 경험하고 또한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옷을 다 갖춰 입고 집에 들어오는 문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모이기 위해서 이동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먹고 마시고 그 모든 인간의 행위를 다 사용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주님의 마지막 만찬과 주님의 죽으심과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경험으로 이끌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묵상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고 우리의 경건 생활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예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정기적인 묵상과 예배가 주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그 과거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셨던 그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을 매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당시 유월절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때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징으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